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정성과 사랑을 모아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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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축복을 많이 부으면 어때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100배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여기 22절 말씀, 저는 이게 딱 꽂혀서 이게 뭘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자,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여러분 요새 금값이 비싸요, 그죠? 자, 세겔, 한 세겔이 11.42kg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금 한 돈이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3.65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세겔이 11.4인데 지금 반 세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한 6kg니까는 이게 몇 돈일까요? 한 3돈 정도 비싸죠. 23만원, 5만원. 근데 그 다음에 또 금고리 한 개가 10세겔짜리 금 손목고리 한 쌍을 주었어요. 약대 몇 마리에게 물을 먹여줘서 10마리에게. 그리고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흘의 그 딸내미죠. 예,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 신비, 비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에셀에게 얘기하죠. 네, 여기 그 허벅지에다 손을, 그건 아주 가장 은밀한 곳을 손을 대는 의식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맹세를 하고 그 다음 때까지도 이 맹세와 언약이 정확한 거다라는 그런 뜻의 어떤 그 예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이 엘리에셀이 어때요? 그 종 중에 380인인가요? 380인의 종들을 거느리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중에서 종의 이름이 나온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엘리에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믿음이 좋았던, 누구에게 그 믿음을 본받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본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전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섬겼으면,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창세기 15장 정도에 나오죠. 네, 이 엘리에셀로 나의 후대를 삼아야 될까 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다, 네 대에 분명히 네 자손으로 네 후손을 이어갈 것이다. 이만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직한 그러한 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동고 밖에서. 그리고 물 기른 그 안악들을, 제 성경에 있더라고요. 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물 기른 안악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리브가의 모습이 보여요. 아주 아리따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사님? 엄청 씩씩한 용사 같은 그러한 아주 건강한 자매였던 것 같아요. 운물이 굉장히 깊어요. 운물이 굉장히 멀어요. 지금처럼 수도꼭지 탁 틀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먼 데까지 가서 물동이를 가서 길어다가 그 약대가 물을 엄청 먹는데요. 한 약대 한 마리가 3kg 정도의 물을 먹을 만큼 엄청나게 물을, 게다가 또 얼마나 먼 거리를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10마리의 목을 죽이기에는 정말로 힘들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엊그저께 향유옥합 얼마치? 1인당 하루에 품삯 5만원 쳐서 1,500만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책에 이 여인이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은 이 연의 일을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라 했는데, 여기 이거 보니까 제가 계산해봤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이 10세겔 그 팔찌, 손목걸이라고 한 게 팔찌란 말이죠. 한 세겔이 11.42kg이니까 계산들 잘 하시죠? 10세겔이 2개면 20세겔이에요. 거기에 11.42kg이고 해봤더니 이게 얼마쯤 되냐면요, 3냥 30돈 정도가 돼. 그럼 24 곱하기 그것을 해봤더니 값이 1,500만원. 1,500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아주 고생했죠. 땀을 쩔쩔 흘리고, 뭐 저 같으면 후들후들해서 뭐 한 통도 못 길어 날렸겠지만, 첫째는 뭐예요? 마음 중심에 아주 사랑이 많죠. 그 물 좀 주시오. 나그네가 얘기했는데,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약대에게까지도 내가 물을 주겠다. 그걸 딱 기도했잖아요. 엘리에셀이 들어가면서 이 나귀들에게까지 물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면, 그런데 꼭
아브라함이 부탁한 게 뭐예요? 우리의 그 같은 나의 동족에게 가서 그 색시감을 구해오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고 밖에서 기도하고 간 거예요. 만나는 처자가 이렇게 하는 처자가 있으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하란을 간 거예요. 여기 그 누구요? 야곱을 20년 동안 종살이 시켰던 누구네 집? 라반의 집이에요. 삼촌이 되죠. 그 집에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한나절이든 반나절이든 일을 했는데 1,500만 원어치 금부치를 탁 미리 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네 딸이냐 고해라 했어요. 그러고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 왜냐하면 동족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다 뭐라고 해요? 24절에 보니까 그에게 나는 밀가가 나흘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여기 저 촌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쭉 들어봤더니 아주 양쪽이 다 엄청나게 가까운 그러한 아주 종족을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때요? 참 기가 막힌 방법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앞부분에 맨 앞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 고향 내 족속이란 어디예요? 하란에 사는 아브라함의 친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늙은 종 누구? 여기 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다 얘기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15장 4절에 야훼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 사무엘은 잘 찾지? 창세기 15장 4절 한번 찾아볼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창세기 15장 4절이에요.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리에셀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은 누구예요? 리브가 그 이삭의 반려자를 찾아와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섭섭할 수도 있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왜? 그죠? 엘리에셀로 후손을 삼았더랬으면, 그죠? 자기 아이들이 아주 대단하게, 그 상전에 대를 이어갈 수도 있었을 건데, 또 불구하고 이 종은 정말 충직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될 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종에게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가리켜 명사하게 한 후에 고향에 가서 동족 중에 이삭의 아내를 택해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을 알고 느끼고 깨달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신앙이 어떻든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 실질적으로 나를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한 그런 경우인 경우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스피커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자, 우리 두보라 자매님 한번 딸랑 찾아서 읽어봐 주실래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사무엘이 빨리 찾으면 사무엘이 읽어도 돼요. 크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인이 있어야,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이런 부분에 어려운 거 환란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어 라는 그런 간증과 고백이 있는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다가도 어떻게 할까? 사무엘아, 제자리로 탁 돌아오지. 왜? 나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길은 뭐를 통해서 알게 된다?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엘리에셀도 가자마자 동구 밖에서 누구를 만났어? 진짜 친족인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한다? 자,
로마서 28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엘리에셀도 그 부분을 보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순족히 무슨 뜻? 순족히 만나게 하소서. 무슨 뜻? 성공적으로 만나게 하사. 자, 우리나라 말 참 굉장히 아주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주 묘한 그 뉘앙스를 풍기죠. 순적히 성공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give me success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평탄하게 만나기로 하자. 그리고 히브리 원어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하크레라고 나와 있어요. 하크레.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아 그래 맞아. 저는 하크레에서 아 그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죠? 저 영어 성경에 자, sense of expectation이라고 인도하심을 기대하다. 창세기 24장 13절 14절 시작.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해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기다린 거예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또 의로운 어떤 그 선의의 시험함은 슬쩍슬쩍 받아주시기도 하시죠. 자, 어디가 대표적으로 어떤 구절이 하나님을 시험한 구절, 기억나는 구절 있으실까? 구절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야기는 어떤 얘기였어요? 무슨? 사탄이 막 그 높은 곳에 떨어져서 돌이 떡이 되게 주님을 시험해본 그것도 있긴 해. 그거는 이제 사탄이 주님을 시험한 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거 보여주세요 하고 증거를 했던 누가 있었지? 누가 있었지? 양의 털에 물이 옳지. 기드온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을까? 자, 말라기에 보면 3장에 보면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11조를 온전하게 심어서 너희 창고에 먹을 것이 거득거득 쌓이지 않나? 이나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주 선택을 잘했던 우리 선조들, 하나님의 길을 엄청나게 잘 갔던 선조들은 누가 있었던가? 자, 누가 가라는 대로 갔어요?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누구? 아브라함.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모세. 떠나라고 한 대로 제대로 잘 떠났죠. 잘못 갔던 사람. 그리고 또 잘 떠났던 사람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누구를 따라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잘못 갔던 길을 잘못 들어갔던 사람은 또 누가 있었을까? 그 롯이 어디로 가서? 가나안으로 잘못 가서. 그죠? 그래서 패망을 하는 그런 일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 절망이냐 희망이냐 선택, 사랑이냐 미움이냐 선택, 그죠? 기쁨이냐 슬픔이냐 선택, 성공이냐 패배냐 선택.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구에게? 성령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셀처럼, 기도하는 엘리에셀처럼 순적하게 어떻게 만나게? 성공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정에 같은 사람으로 간절한 기대를 해야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라고 얘기해요. 자,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해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죠? 로마서 1장 5절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누가? 사무엘이. 누가? 우리 보라가. 누가?
우리 에스더가 누가? 이한나가.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응답의 징조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죠. 기도원이 양털이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양털만 적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바라봤어. 그리고 또 누가 또 바라봤을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자, 비가 오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늘은 어땠어, 사무엘아? 햇빛만 쨍쨍 났어. 그랬을 때 종을 보내서 어떻게 했어? 응? 엘리야가 몇 번을? 6번이나 보냈는데도 말짱해. 7번째 갔더니 뭐가 떴어? 손바닥만한 구름을 뜬 것을 바라보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선포했더니, 그지? 아합 왕에게 내려가십시오. 비가 올 것입니다 하고 미리 얘기했어. 내려보내놓고 뒤로 가는데 뭐 비가 쏟아진 거야. 누가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자, 가인과 아벨일 때 누구의 재단에만 불이? 누구의 재단에만? 아벨의 재단에만 불이. 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징조를 잘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한 것은 믿고 받은 줄로 믿고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죠? 응답의 증거를 놓고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 창세기 24장 본문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야훼께 경배하고,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야훼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이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동생 집에 온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죠. 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떠났는데 무조건 응답에는 하나님께 경배를 제일 먼저 했어. 응답이 됐구나 하고 경배를 하는 장면이 24장 52절. 자, 창세기 24장 52절 읽어보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서 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거잖아. 기도했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60절에는 뭐라고 했죠? 누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양분을 빚지어라.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61절에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러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어디로? 누가 기다리고 있는 대로? 이삭이. 그럼 이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24장 63절 이삭은 뭐 하고 있었나?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뭐 하고 있었어? 묵상하고 있었어. 묵상 뭐 하고 있었을까요? 했어. 묵상 기도하고 있었던 거겠죠. 내 신부가 올까 안 올까 어디 가서 동부 밖에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 저 멀리서 낙타와 거기에 두고 예쁜 리브가 섹시감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응답의 목표를 정하고 기도해야 된다. 엘리에셀처럼.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바라봐라. 아멘. 그리고 또 징조가 나타남을 기다리다 보이면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뭐 해라? 사무엘아 뭐 했어 아까? 앞에 나와서 뭐 했어? 찬양하라. 감사하고 뭐 해라? 찬양하라.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랬어요. 그죠? 자, 이렇게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누구도 엘리에셀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종이 나흘의 성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랬을 때 우물가에서 소녀를 만날 텐데 저는 이러겠습니다 했더니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죠. 그래서 소녀를 향해 달려가죠. 내 물통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허락을 구하니까 아주 얼른 응답을 하고 물을 줬어. 그리고 10마리의 낙타에게도 줬어요. 그리고 얼마나 씩씩했느냐 하면은 그 10마리에게 물을 다 길러다 배불리 마시게. 낙타가 한 번에 100리터래요. 100리터를 먹을 수 있대. 그거를 몇 마리? 10마리. 그게 말수로는 5마리래요. 5말. 옛날에 우리 쌀 될 때 말을 썼거든요. 그 5말을 한 마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100리터나 된다고 합니다. 벽돌을 쥐고 4층 높이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만큼의 힘이 있었어야 그 10마리를 먹일 수 있었어. 근데 또 단순간에 한나절에 얼마 벌었다고? 1,500만 원을 벌었다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다고? 신랑감을 만났다고. 뭐 이런 일이면 허리가 휘어도 뭐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런 따뜻한 그런 처자였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어땠어요? 라반의 집에 들어갔더니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안부를 전하고 일의 시종을 설명하고 나서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리브가도 어떻게 했어? 흔쾌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의 신앙과 그의 기도는 늘 하나님이 도우사 형통하고 순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니 밀가가 나흘락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왜? 딱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 아브라함이 동족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기 위해 종을 보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나흘과 하란 두 형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의 관계 속에 아브라함의 두 형제 이삭의 삼촌 두 명과 동시에 같은 혈연을 맺은 그러한 며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자, 촌수를 잘 기억하십시오. 삼촌 나홀과 연결하면 밀가는 이삭의 숙모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리브가는 이삭의 사촌 부두엘의 딸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오촌 조카가 돼요. 삼촌 하란과 연결을 하면 밀가는 이삭의 사촌이고 리브가는 사촌 누이의 손녀가 돼요. 그래서 이삭의 손녀뻘인 그러한 예쁜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양쪽이 다 동족이었다. 나흘과 하란 모두의 피를 물려받은 동족 중에 동족. 이게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테스트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또한 그 영광을 통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가옥의 계보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 구석구석을 준비했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귀한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한쪽에 피만 받아도 그래도 감사할 일인데 어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주 완벽하게 어떻게 영어로 퍼펙트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귀한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